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키시고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잡으사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 되도록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렘넌트 살릴 귀중한 교사들에게 오늘 렘넌트 운동할 수 있을 합당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약 붙잡는 밤이 되게 하시며 말씀 붙잡는 밤이 되게 하시며 이 말씀의 성취를 기도 속에서 미리 보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 어제 강단 메시지에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제목이 음식을 통한 언약 전달입니다. 식사를 통한 언약 전달 이렇게 봐도 되고요. 사도행전 20장을 봤습니다만 그 외에도 성경에 많이 증거들이 있죠.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음식에 대해서죠. 이번 주 강단 말씀 레위기에서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죠, 그죠?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사실은 1차적인 이유는 뭘 먹지 마라, 뭘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가장 큰 이유는 이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수준에서, 그 당시의 기술 수준, 과학 수준, 의학 수준에서 위생을 지키는 방법, 건강을 지키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잘 몰랐는데 왜냐하면 이런 쪽에 크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음식에 대한 것들,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몰랐거든요. 비전문가이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 방송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봤는데, 방송 내용으로 나왔다 하는 것을 인터넷에 정리해가지고 올려줬는데, 어떤 아저씨가 평생을 돼지고기 먹는데 그 돼지고기를 생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평생을 먹는데 돼지고기를 구워서 먹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생고기로 그냥 씹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프로그램에 나왔나 봐요. 이래가지고 이 아저씨 괜찮아요? 하면서 막 하는데 자기는 맛있다고, 자기는 괜찮다고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저씨를 데리고 병원에 가니까 다행스럽게도 아직은 이상이 없지만 원래는 어마어마하게 위험하다라는 것을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평생 돼지고기를 생으로 씹어 먹던 아저씨가 너무 큰 충격을 받고, 내가 큰일 날 뻔했네요 하면서 다시는 이렇게 먹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돼지고기 생으로 먹으면 무슨 간 디스토마 이런 거 맞는지 모르겠어요. 초등학생 시절에 배우는 건데 그런 거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의학자나 보건 관련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무슨 병에 걸리느냐 하는 것은 틀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런 것은 다른 데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고,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과학기술 수준으로 광야에서 잘못 돼지고기 먹으면 큰 병 걸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 크게 다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 걸리지 마라, 하나님의 첫 번째 이유는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면은 돼지고기
안 먹어야 되잖아요. 레위기 말씀대로 하면은. 지금 여러분 안 드십니까? 한국 사람들 보고 돼지고기 먹지 말라 하면 되게 슬퍼하겠죠. 그쵸? 지금 먹습니다. 왜냐? 그때하고 많이 환경이 달라졌고 기술이 달라졌으니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냉장고 만들어진 게 얼마 안 됐다는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함부로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위생과 건강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해가지고 보장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 구절이 싹 의미 없는 채 그냥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 구절 21세기 사는 우리한테 완전 의미 없으니까 삭제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위생과 건강에 대한 메시지가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다는 거죠. 무슨 음식을 먹어라, 무슨 음식을 먹지 마라,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무슨 말이냐? 현장에서 광야 현장을 우리가 가고 있잖아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승리할 답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디테일한, 아주 자세한 것까지 전부 복음 안에서 답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병 안 걸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분명히 모든 답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 모든 것에 대한 답을 다 예비하셨다. 이것을 우리는 약속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표도 광야길을 가고 있단 말이죠. 우리에게 답을 하나님은 지금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언약으로 주신 메시지가 레위기인데 그 중에서도 앞에서는 제사 제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이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제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신 다음에 음식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 유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영적인 것을 제사 제도라는 영적인 것을 삶에서 실현시키라는 것입니다. 음식으로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게 이번 주 메시지의 포인트입니다. 영적인 것을 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을 내 삶으로 끌고 들어와서 현장에서 실현시키고 누려라 그 얘기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메시지는요, 뭘 먹어라 뭘 먹지 마라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먹는다 무엇을 안 먹는다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의미를 깨달으면 오늘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일부 예배 메시지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짐승고기라고 파격적인 제목을 주셨는데요. 무엇을 하라는 것이냐?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유 목사님 일부 예배 서론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영적인 것을 삶에서 실현시키라는 답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구체화를 시키라는 거예요. 삶으로 적용시켜서 끌고 들어가서 아주 구체적으로 성취를 누려라 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삶에서 성취되도록 만들어라. 영적인 것이 삶에서 실현되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고기를 뭘 먹어라, 뭘 먹지 마라, 뭘 먹으면 안 된다, 무엇은 안 좋다, 무엇은 안 된다 라고 하나님 하신 이유가 이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다 놓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유목사님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저도 들으면서 와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 의미였구나 진짜 발견되더라고요. 레위기 메시지 알잖아요. 레위기 그 나오는 내용들을 제가 알잖아요. 어릴 때부터 알았는데 성경에서 제일 짧은 성경 구절 그 중에 하나가 그 레위기 11장에 나오거든요. 까마귀 종묘와 6글자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짧은 구절이라고 저는 어릴 때부터 초등학생 시절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6글자 항상 기뻐하라. 이러고 이거 하고 똑같아. 6글자 이게 제일 짧은 성경에서 제일 짧은 공동 1위 성경 구절. 없음 이거 제외하고는 제일 짧은 구절. 그럼 뭔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어떤 고기를 먹지 마라 어떤 고기를 먹어라 안녕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제사 드릴 때 제사를 지낼 때 드리는 고기와 똑같은 고기를 먹으라 이 얘기죠. 제사 지낼 때 먹는 것과 같은 것을 먹어라. 그 말은 예배를 식사 시간으로 끌고 들어오라는 겁니다. 제사 지낼 때 먹는 것을 집에서도 먹어라.
예배 드리고 끝내지 말고 예배를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가서 드리는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다 끌고 들어와라. 매일 식사하는데 그 시간도 예배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뭘 하라고 하니까 출애굽을 기념해라 그랬습니다. 출애굽을 기념하는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출애굽에 대한 사건이 메시지로 딱 전달되는데요. 어떻게 전달됩니까? 음식을 먹는 것으로 전달된 거예요. 보세요. 출애굽할 때 뭘 먹었습니까? 양고기 먹었거든요. 그리고 쓴 나물 먹었거든요. 그리고 무교병 먹었어요. 음식이에요. 여기 다 메시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상징하죠. 어린 양. 그 피 발랐잖아요. 그리고 그 고기 먹었어요. 그 다음에 쓴 나물. 불신의 상태 있을 때 얼마나 고난당했냐. 이거 기억하라고. 그리고 무교병 먹었어요. 뭘 하는 겁니까? 생명의 떡 그리스도. 이거 붙잡으라고. 그런데 이 부분을 전부 식사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때는 요 식사를 하는데 요 식사를 가지고 복음 체험하도록 예배를 식사로 식사 시간 속에서도 예배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것으로 누려라. 찾아내라 이겁니다. 두 번째, 광야길 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라. 뭐 나옵니까? 만나 나오죠. 먹을 거예요. 메추라기 나오죠. 그 다음에 반석에서 샘물, 생수 나오죠. 전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려라. 이거죠. 이것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만나를 사실 광야의 사람들이 매일 먹잖아요. 광야의 사람들이 매일 만나 먹었잖아요. 물 하나님이 주시는 거 먹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광야길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세 번째, 성막에서 드리는 예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성막의 예배에 집중하는 식사를 해라. 그래서 제사 지낼 때 고기 먹잖아요. 고기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 고기를 가지고 그 같은 고기를 먹는다. 기억하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화목제 제물은 화목제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같이 나눠 먹었어요.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그런 것을 삶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누리라고 하느냐? 장막의 식사에서 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까지 주어진 메시지 속에서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 광야 지금까지 온 모든 삶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의 증거였는데, 이거를 장막에서 너희 집에서 밥 먹을 때마다 기억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의 식탁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막의 식탁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장막의 식탁이란 말이에요. 출애굽의 식사, 성막의 식사 이것을 가지고 장막의 식사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출애굽 때 먹었던 것들 집에서 먹겠죠. 광야에서 지금 먹고 있는 것 지금 먹고 있죠. 그죠? 그리고 성막에서 예배 드릴 때 먹었던 것 지금 집에서 먹고 있어요. 뭘 하는 것이냐? 복음을 계속 식사를 가지고 찾아내고 누리면서 후대에게 언약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먹으면서 계속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양고기 쓴 나물 무교병 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왜 이런 걸 먹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이한테 대화로 전달하는 거예요. 메시지로 전달하는 거예요. 언약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영적인 비밀이 눈에 안 보이는 그 굉장한 축복인데 이것을 눈에 보이는 내 삶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적용시키면서 중요한 건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야만 승리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뭘 하는 것이냐? 그렇게 해가지고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는 거예요. 복음을 내 삶에서 누리고 복음을 내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포인트로 연결시켜라.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이 이번 주 1부 예배 짐승고기라는 메시지 속에 들어있는 굉장한 비밀 속의 하나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그러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육신 염려 버리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삶 때문에 하는 염려 버리고 뭐 해야 되느냐? 영적인 것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모든 육신의 염려를 버려라. 2부 예배 때 물고기와 새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저는 거기서 또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저는 제일 많이 와닿는 게 사람들은 아무것이나 먹는다는 거예요. 가리지 않고 다 먹는다. 그러니까 뭐든지 막 이렇게 먹고 살기만 하면은 뭐든지 먹겠다. 먹고 살 수만 있다면, 성공만 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할 것이다. 이게 지금 불신자 상태라는 거죠.
이게 불신자의 삶입니다. 불신자의 삶의 방법입니다. 어떤 삶이냐? 이사야 55장 2절에 보니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주고 사오는 것이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고생하겠느냐? 왜 양식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은혜를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가지고 수고하느냐? 나에게 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와서 이 복음 붙잡고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누구든지 복음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값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얻을 건데 그것 말고 사람들은 불신한 상태 가운데서 틀린 것 먹으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틀린 것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막 여러 가지 나왔잖아요. 안 될 거,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 희한한 걸 먹으면서 산다. 그래서 막 박쥐 같은 거 나오는데 그래서 박쥐 먹다가 코로나 시작됐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음식이 있는데 이건 놓치고 거짓 음식 먹고 있다는 거예요. 실패될 수밖에 없는 거짓 음식을 먹으면서 어려움 당하고 있다. 사실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느냐? 그렇죠. 뭐 그런 거 먹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래 별 희한한 걸 먹지만 사람들은 뭐 희한한 걸 또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희한한 요리도 많다니까요. 그렇죠? 진짜. 근데 요 부분에 음식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버리고 자꾸만 이상한 걸 찾아다닌다. 그러니까 참 신이신 하나님 대신에 가짜 신인 우상에 빠져가지고 귀신 섬기는 것이 지금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공만 하면 된다. 물질 우상 이런 걸 빠져 있는 거예요. 이념 우상, 사상 우상, 종교 우상 딱 빠져가지고요. 형상 우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념, 사상 이런 것들 전부. 그래서 뭔가 쾌락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돈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돈만 벌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하는 게 이거예요. 왜냐? 전부 육신적인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만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육신적으로 뭐 먹고 살지 이것만 집중하고 이것만 염려하고요. 그러니까 음식을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것이 있는데 이것 말고 이상한 것까지 다 찾아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막 먹는다. 뭘 말하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 섬기면서 귀신에게 잡혀있다. 사단에게 잡혀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재앙과 저주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먹지 않으니까 질병에 빠지잖아요. 하나님 섬기지 않고 귀신 섬기니까 재앙 저주에 빠질 수밖에 없죠. 우리의 삶은 뭡니까? 이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이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면 되냐? 불신자처럼 이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뭘 해야 되냐? 영적인 것에 집중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육신적인 것을 채우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2부 예배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영적인 것에 집중하라고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에 집중해라. 육신의 양식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그러니까 영적인 양식에 집중해라. 1부 예배 때도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제대로 찾아야 되겠는데 육신의 양식 이전에 우리는 생명의 떡으로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내용이 뭐냐? 육신의 양식 이전에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붙잡아라. 그 얘기죠. 두 번째.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는 말씀을 먹고 사는 겁니다. 왜? 영적인 존재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의식주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해가 되시나요? 자, 성경 구절 다 쓰지는 못하는데 칠판이 좁아가지고 우리 이거 붙잡아야 돼요. 육신의 양식 사람들은 찾아다니는데 그거 말고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붙잡아라.
사람들은 빵 어떻게 먹을까, 밥 어떻게 먹을까 이거 고민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부터 붙잡아라. 그래서 영혼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자 이방 사람들은 전부 뭘 먹고 무엇을 입고 어디서 살까 이거 가지고 염려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죠? 그럼 이거 보고 뭐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 육신의 양식 말고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붙잡아라. 사도행전 1장 1절에. 내 삶의 방식은 먹을 것 찾아다니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1장 3절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육신의 염려를 위해서 살아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이것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세계복음화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책임지신다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증인입니까? 출애굽 증인. 출애굽할 때도 이렇게 하니까 승리했단 말이에요. 광야길 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승리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대 앞에 이것에 대한 증거가 되도록 후대 미래 살리는 증인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 광야길 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만나 매출하게 생수 주면서 책임지시더라. 하나님은 미래 가나안 땅 정복하고 세계복음을 RUTC 만들도록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증인이다.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빛의 경제에 대한 증인입니다. 우리는 이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에 대한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성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응답받은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성경에서 이렇게 음식을 통해서 식사를 통해서 복음 누리고 이 복음의 비밀 전달됐던 역사 많이 있겠지만 뭐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몇 가지만 찾아보면 아브라함이 식사 때 천사를 대접했잖아요. 그러면서 메시지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자, 이삭은 어떻습니까? 야곱에게 언약을 전달할 때 음식 먹고 나서 전달했죠. 야곱이 이제 그 리브가가 해준 고기 이거 요리 가지고 가서 이삭한테 전달하고 그 이삭이 그거 먹고 야곱을 축복했잖아요. 식사 시간에 언약 전달한 내용들입니다. 식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고기를 먹었냐, 얼마나 맛있게 먹었냐,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식사 시간이 복음 메시지 받는 시간, 이삭이 야곱에게 언약 전달하는 그때가 하필 식사 시간. 많이 있는데 다 못 찾아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사무엘상 16장 시간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식사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다윗을 데리고 와라. 그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식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다윗을 데리고 오죠. 이새가. 그러니까 다윗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안수하는데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죠. 그리고 휙 갔느냐 하면 식사하기로 약속했단 말이에요. 식사하면서 뭘 전달했겠냐? 언약을 전달하고 언약의 한을 전달하고 언약궤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겠죠. 요 내용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자, 뭐 이번 주에 강단에서 말씀을 받았습니다만 에스더가 유다인들 살리게 된 사건이 바로 식사 시간이었다. 잔치를 매설해 놓고 이렇게 해서 임금에게 메시지 전달하면서 이렇게 해서 나를 살렸잖아요. 기도하고 식사 준비했는데 응답받았어요. 뭐 많이 있겠지만 다 생략하고 주님이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중요한 방법이었어요. 성경의 케이스들 몇 가지 있지만 특히 마태라든지 삭개오라든지 또 막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이런 사람들 뭐 했냐면 식사했어요. 특히 마태, 삭개오 이런 사람 부를 때 손가락질 받는 세리였거든요. 이 사람들하고 식사를 한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은 저런 나쁜 사람들하고 식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면서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식사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것은 그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주는 식사였다고요. 그러면서 마태에게 삭개오에게 직접 메시지 주면서 치유하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여자가 와가지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예수님에게 붓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미리 이제 메시지로 전달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것도 식사 시간입니다. 많이 있겠지만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요 내용을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데 언제 했냐?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최후 만찬 드실 때 최후 만찬 드시는 그 자리에서 메시지 전달하면서 어마어마한 메시지였는데 그 중에 메시지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메시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다 나와요. 요한복음 14장에 성령을 보내겠다, 함께하겠다, 영원히 함께하겠다. 반드시 성령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면서 15장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 것이다.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기도 응답에 대한 메시지가 쭉 전달하시죠. 요한복음 21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용서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찬송 불렀어요.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이거 둘 다 식사 시간이었어요. 조반 먹을 때 예수님이 직접 불 피워가지고 고기 구워가지고 주시면서 같이 먹으면서 메시지 주셨다니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초대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성만찬했어요. 이러면서 복음 공동체 누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바울이 중요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핵심 요원 훈련을 하는데 뭘 하면서 했냐? 떡을 떼면서 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본문입니다.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은 없고 성경의 식사 시간 속에서 언약 전달한 내용 몇 가지만 찾아본 겁니다. 그러면요, 결론입니다. 왜 식사 시간이냐라는 거예요. 하필 왜 식사 시간이냐? 다른 시간 다 많이 있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걸 다 활용할 수 있어요. 근데 식사 시간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규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하루에 3번 식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이거는 규칙이거든요. 여러분 보고 하루에 한 끼만 먹어라 이러면 당장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시겠죠. 내일부터 이틀에 한 끼씩만 드십시오. 뭐 이러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저를 싫어하겠죠. 뭐냐? 하루에 3번 밥을 먹는다. 뭐 시간 대충 이 정도 정해놓고 밥을 먹는다 하는 거는 정해진 규칙, 규모, 규례라고 할 수 있어요.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잖아요. 보통 딱 완전 그 시간에 한다 이런 거 아니더라도 대충 아침 시간 있고 점심 시간 있고 저녁 시간 있고 이렇잖아요. 뭐냐? 식사 시간은 규례로 만드는 시간이다. 시스템으로 만드는 시간이다. 그래서 밥 먹는 시간 비슷하게 해가지고 정식기도 시간 딱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 베드로가 정식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식사하는 그 시간쯤 해가지고 비장 시몬의 집에서 옥상에서 기도하다 중요한 메시지 받죠. 시장해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기도하다 메시지 받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식사 시간 규칙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 영적인 시스템 만드는 것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식사 시간 딱딱 정해놔라 그 말이 아닙니다. 식사 시간 정하는 것처럼 밥 먹을 때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시스템 만들어라 그 얘기죠. 그 영적인 시스템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입니다. 대상자하고 가장 편안하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만나면 뭐 꼭 약속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반가우면 꼭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꼭 밥 한번 같이 먹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러냐? 가장 편하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서 식사니까 음식이 속으로 들어오잖아요. 몸으로 체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쓴나물 먹고 무교병 먹고 이런 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체험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시간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들어있는 시간이 식사 시간이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꼭 식사를 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찾아내라는 거죠. 복음을 가장 편안하게 포럼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라.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장 편안하게 가장 행복하게 포럼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라. 이게 주님의 방법이었어요. 제자들하고 식사하면서 대화하신 거예요. 중요한 제자들 모아놓고 식사하면서 메시지 주신 거예요. 중요한 사람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이 중요한 사람들하고 식사하면서 메시지 전달한 거예요. 뭘 한 것이냐? 함께 하는 시간이잖아요. 복음 포럼을 하는데 가장 행복하게 가장 편안하게 하는데 함께를 누리면서 하는 시간이다. 그죠? 요 시간을 여러분이 만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사로서 사역하시잖아요. 또 가정에서 후대들 키우시잖아요. 뭘 해야 되느냐? 요 부분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주로 메시지를 가지고 뭘 많이 이제 조지려고 하는 악한 말로 성향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대상자에게 아주 편안하게 보여줄 수 있는 뭔가를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들한테 너무 뭔가를 집어넣으려고 한다니까요. 강압적으로 하려고 한다니까요.
훈계를 하려고 해. 요 시간이 식사 시간이 복음 포럼하는 시간 돼야 된다. 이러면은 또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부터 식사할 때 이번 주 메시지 나왔잖아요. 막 이렇게 그 유목사님 어머니께서 유목사님한테 식사 밥 먹기 전에 반드시 포럼하도록 뭐 이래가지고 질문해가지고 답 못하면 밥 안 주고 뭐 이러니까 밥 먹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 부분 속에서 메시지를 찾아냈지만 당장 그 메시지 듣고 모든 이제 성도들의 집에서 밥 먹기 전에 성경 암송 안 하면은 밥 안 준다 뭐 이러면서 막 강단 메시지 기억해 뭐 이래가지고 하면은 당장 데모 일어날 거예요. 요즘 시대에. 그래가지고 나 혼자 사먹다 들어서 뭐 이러면서 막 나갈 수도 있어요. 뭘 해야 되냐? 증인의 시간으로 만들어라. 요 시간을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것에 대한 가장 행복하고 가장 편안하고 임마누엘 하는 시간이면서 원네스 하는 시간으로서 증인의 고백이 있는 시간으로 만들면 돼요. 그런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엄마하고 식사하는 건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되면 좋겠죠. 그렇죠? 우리 맡고 있는 랩런트 제자들이 선생님하고 식사하는 게 너무 좋다.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식사 시간이 행복하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 식사 때 하는 포럼이 행복하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가장 자연스럽게 언약 전달되는 시간이 되도록요. 꼭 식사라는 말이 아니라 요 부분을 할 수 있는 진정한 행복한 포럼을 할 수 있는 뭔가의 포인트를 찾아보세요. 저한테는 기억에 남는 게 저 고등학생 때 야간 자습 끝나고 차 타고 이제 아버지가 데리러 오시거든요. 차 끊기니까 교회 봉고차 교회 봉고차로 데리러 오신단 말이에요. 엄마하고 같이 오실 때가 있어요. 밤 10시 뭐 이때쯤. 나중에는 막 밤 11시 45분 이때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차에서 이제 움직이는 한 30분 동안, 30분 동안 뭘 하느냐. 그날 하루 있었던 전도 포럼을 저도 하고 엄마 아빠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피곤한 하루인데 피곤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근데 포럼하는 시간인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 랩런트들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기다려질 만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누리고 전달하게 되는 역사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누리는 중요한 응답이 삶으로 실현되게 하옵소서. 구체적으로 연결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영적인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후대에게 가장 행복하게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복음으로 사단이 완전 무릎 꿇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